우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우상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은 좀 더 복습하고 그랬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하는 시간들을 가져봅시다. 자, 한번 레위기 1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한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힘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뒤에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전에 반드시 가나안에 가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아라. 그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제 역겨운 풍속이 이제 가증한 풍속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가증한 풍속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증이라는 게 뭐냐면 식후추라는 단어인데 더럽다, 오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주 더러운 문화라는 거죠. 오물 덩어리의 문화, 정말 오염돼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방사능 오염수 같은 그런 존재가 가나안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증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제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바알세불이라고 나오죠. 바알세불. 예수님께서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말씀을 얘기하죠. 이게 바알제붑이죠. 정확한 발음은 바알제붑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바알을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 사회에서 아주 비천하게 부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물덩어리, 똥덩어리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게 바알제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노벨상을 받았던 골딩혼의 파리대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목이 바알제붑이죠. 바알제붑. 그게 뭐냐면 언어적 의미는 가증하다, 역겹다, 더럽다, 냄새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신들이, 가나안의 우상들이 이렇게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대 사회에서 풍속은 종교와 함께 발전, 풍속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 지역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와 종교는 뗄래야 뗄 수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대는 문화, 풍속과 생활 양식과 종교는 똑같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종교 때문에 그런 풍속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곧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곧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되 그 세상 속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산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살지만 가나안 속에서도 그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문화를 지키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혼합주의적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 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와 같은 거죠. 자, 그럼 우상이라는 건 뭐냐? 우상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로 이제 우상이죠. 이게 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뭐예요? 형상이에요. 형상.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형상화시킨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우상이 아니죠.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죠, 이거는요. 그죠? 이게 종이 아니라 이제 우상이야. 믿음의 대상을 이렇게 형상화시켰다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돌, 그게 우상이잖아요. 좀 걸그룹, 뭐 보이그룹들을 갖다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그 숭배의 대상이죠. 숭배의 대상, 믿음과 숭배의 대상을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것. 대상, 이것을 아이돌 또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다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 우상 그러면 이제 조금 약간 존경, 리스펙트, 이런 의미들이 또 가미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법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의 우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이다 라고 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21세기에 목사님은 저의 우상이에요, 이건 존경합니다, 나의 롤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믿음과 막 숭배의 의미가 가미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의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100% 믿고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집 재산 다 팔아 그러면 다 팔고 더 집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교회에서 살아 그러면 다 살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목사는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우상은 이제 이교적 의미의, 배교적 의미의 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 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외에 이방 신들과 우상은 똑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곧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이제 성경에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이 나오면 그 우상은 뭐다? 여호와의 다른 신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제 좀 속어로 얘기하면 잡신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럼 다른 신이 존재하나요? 결국 그렇지 않죠. 성경은 유일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 유일신이죠. 그래서 또 우상이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는 이렇게 돼요. 만들어낸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다 라고 성경은 또한 단어적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 이 우상이라는 단어가 단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요, 7가지인가 8가지의 단어가 우리는 다 우상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대표적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우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가 있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단어 딱 하나로 되어 있어요. 페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페셀, 어원은 파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셀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새기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페셀이라는 단어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으로 이렇게 길게 번역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26장 1절 보면 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이라는 단어는 또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로 딱 되어 있어. 한 단어인데 우리는 번역하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이렇게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원어는 R인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예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엘릴이 무슨 의미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직역하면 그렇게 직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역한다면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좀 만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다음 민수기 32장 52절은 이제 우상을이라고 한 단어를 이제 뭘로 번역했냐면은 첼렘이라고 번역했어요. 첼렘. 이 첼렘이란 뜻이 뭐냐면 그늘지다. 아주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착각. 우리가 우상이라고 번역한 민수기의 단어는 착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착각, 환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14장 22절에도 뭐뭐의 우상 가운데라는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우리 문장은 하나의 단어를 번역한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헤벨이에요. 헤벨. 아주 성경에서 사실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원어가 이제 하벨이죠. 헤벨 이게 뭐냐면은 헛되다. 전도서에서 진짜 많이 쓰인 단어예요. 공허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이란 단어가 우리는 한 가지로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상을 히브리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느냐? 이 단어들을 한번 조합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헛된 착각. 인간이 만든 아주 환영. 그것이 유대 이스라엘이 바라봤던 가나안 신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은 니들이 만들어낸 아주 헛되고 즉 열매도 없고 반응도 없는 너희들이 지금 환영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내린 거죠.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단어들을 통해서 우상이 뭐냐라고 단정지어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상이 뭐라고요? 인간이 만든 헛된 착각. 그거예요. 인간이 만든 헛된 착각. 당신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허상이에요. 허상. 내 보이그룹을, 걸그룹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의 우상이야. 나의 아이돌이야. 근데 내가 아이돌이라 여겼던 그 존재들은 결국은 뭐예요? 신기루처럼 사라지잖아요. 영원하지도 않고 나를 영원히 힘을 주지도 않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요즘 아이들이 요즘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는 참 되게 적절한 표현이야. 보니까 걔네들은 헛된 착각이에요. 사춘기 아이들의 헛된 착각이야. 그 순간은만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 나중에 내가 왜 쟤를 저렇게 열렬히 따라다녔지 싶은 거야. 제 딸도 2명의 아이돌을 사춘기 때 좋아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첫 번째 아이돌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 내가 왜 걔를 좋아했는지. 그 연예인은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너 걔 좋아했잖아 그러면 막 짜증을 내요. 자기가 그런 애를 좋아했다는 게 너무너무 자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참 요즘 보이그룹, 걸그룹들을 아이돌이라고 했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음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헛된 착각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는 것처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배하는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숭배하면 하나님처럼 되고요.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면 이방처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했으며 문란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숭배했으면 그렇게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문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숭배했던 그 신들을 닮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종교와 문화는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다 그랬죠. 성경의 시대에는 종교와 풍속은 똑같은 거예요. 종교가 풍속을 만들어내요.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문란했느냐? 자기들이 섬기는 종교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문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제의 자체가 문란하니 일반 사회에서는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제는 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성경에만서 언급된 신들만 이야기할게요. 고대 근동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화까지 다 살펴보면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이 신들의 이름이 존재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등장하고 있는 그 가나안의 우상들은,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무엇이었느냐? 이제 가장 창세기에서 먼저 체험하는 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야곱이 도망간 삼촌 집 라반의 집에 있던 어떤 조각품이 드라빔이죠. 드라빔. 집을 보호하는 게 가신이에요. 집을 보호하는 가신. 드라빔은 집을 보호하는 가신인데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 크기가 천차만별이래요. 근데 집에서 보관하기 집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가 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작죠. 그러니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겼어요? 자기 옷에다 숨겨서 갖고 나올 정도로 그 라반의 집에 있던 드라빔 수호 신상은 좀 작았다고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자, 우상은 일단 무엇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신을 형상화시킨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형상이 존재했다, 안 존재했다? 존재했다. 그래서 그 신들의 형상을 뭐라고 했다? 우상이라는 단어를 썼다. 알겠어요? 신을 형상화한 걸 뭐라고요? 우상. 신을 형상화한 걸 우상. 그래서 우상 숭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제 혼란하지 마세요. 어디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어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뭐야 대체?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단지 단어적 개념은 우상은 신을 형상화시킨 것.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 있다 없다? 우상이 있다. 그죠? 우상이 있다. 아이콘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전승에 하면 한 집에서 섬기는 드라빔을 가지면 상속권을 가진다고 하죠. 그래서 라헬이 왜 아버지 드라빔을 훔쳤는지 알겠죠? 아버지 재산 꼴깍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재산도 지켰죠. 사실은요. 자기는 지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숫송아지가 나와요. 송아지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송아지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하게는 숫송아지입니다. 숫송아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나온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야. 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의 신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은 뭐가 있었어요? 형상이 존재했단 말이에요. 태양의 신이든 무슨 신이든 간에 형상이 존재해서 신이 있다는 느낌을 그 형상을 보고서 느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마치 여호와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생각해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네.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겠네. 불안에 떱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뭐예요? 신을 달라,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 눈에 좀 보이게 좀 해달라. 그러자 아론이 그 얘기를 듣고서 수용을 해가지고 모든 금들을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랬어요. 다른 신 이름을 만들지 않았어요. 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숫송아지는 아론의 창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익숙했던 거야. 당시 만신전에 최고 신이 누구냐면 엘이란 신이 있는데, 그 엘이란 신은 다 알아. 에집트 사람이든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 엘 신이 어떤 신인지, 최고의 신이야. 근데 그 엘 신의 상징이 황소란 말이에요. 황소. 그러니까 이 숫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들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익숙히 살아왔던 이방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황소가 신이었기 때문에, 엘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이 황소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존재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비가시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형상화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황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신앙의 기초 도전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서 그냥 갈아 마셔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실험, 여기 성경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과 거짓의 문제요. 얼마 전 고고학의 발굴에 의해서 가나안, 이스라엘 어디 땅 부근에서 모세의 아론의 금송아지로 여겨지는 그 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성경 고고학의 놀라운 혁명입니다. 성경은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성경 문제야.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어야 되는 거죠. 왜 거짓이어야 되는 거죠? 금송아지를 아직 녹여서 갈아 엎어서 그냥 마셔버렸으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의 좀 재밌는 문제를 그렇게 낸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신이 바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바알이란 말이야. 바알의 뜻은 주님, 주인, 남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장하면서 주의해야 될 우상. 가나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이런 쪽에 걸쳐져 있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제 우가리 신화 이야기들을 보면 아까 엘신 이야기했죠. 엘신. 그 엘신이 만신전 많은 신들이 모인 집, 그게 만신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신전이에요. 판이 뭐예요? 넓은, 많은, 대온, 그건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판테온, 그러면 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신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수십 명의 자식 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식 신들 중에 한 명이 바알이야. 그래서 바알이 이 아버지 신 엘을 죽이고 이제 최고의 신으로 등극했다. 이게 우가리 문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폐륜으로 만들어진 신이 뭐예요? 바알이지, 바알. 지 아버지를 죽여 있을 수 없는 그런 폐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화 이야기 자체에서도 그 신화 속에 바알의 존재를 믿으면 그 집안이 저기 질서가 있는 집안이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버지 그냥 멱살 잡는 그런 집안 되겠어요? 당연히 바알처럼 그런 집안 되는 거죠. 그래서 풍속과 종교는 하나다라는 게 그 당시에 한 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알도 역시 황소 형상,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은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변형되어서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바못, 예를 들면 바못, 바알 무온,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알 부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어요. 기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바알, 다 똑같이 바알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신의 약간 변형된 이름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바알 세불, 이거는 제가 말했죠,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투의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아주 역겨운, 악취나는, 파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알은 어떤 신이었느냐? 바알은 폭풍, 부활의 신이었어요. 폭풍, 부활의 신. 그러니까 폭풍이 닥치면 비도 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겠어요? 풍요 또는 농사의 신이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번개치고 폭풍 치면 비 오기는 게 당연하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비가 모자란 그 지역에서 비의 신, 번개의 신, 폭풍의 신, 이런 신은 최고의 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문화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이렇게 고대 근동 그리고 이집트의 문화가 이렇게 지중해를 통해서 에게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바알이 그리스나 로마 문화에서는 누구겠어요? 제우스죠. 제우스가 번개의 신이잖아요. 그죠? 번개죠. 최고의 신인데 번개의 신이에요. 번개의 신. 그런 것들이 다 독립된 문화가 아니라 이렇게 전수된 이동 경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제2의 문화의 뿌리 속에는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제2 형태,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나라는 것들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23절로 24장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만, 죄송합니다. 돌과 아스사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 땅에는 신전 남창들도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내쫓으신 나라들이 지킨 그 혐오스러운 간섭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2 형태가 이런 거예요. 자, 아이 바치고 물란하고, 이게 뭐냐면요, 제2 자체가 농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하면 열매를 맺고, 그죠?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죠. 이것을 남녀의 성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 정액을 쏟아내고 여자가 그 정액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아이가 낳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농사의 관계에도 적용을 시켜서 제2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 또는 여사제가 항상 존재하죠. 그 사제 여사제가 사제와 여사제가 서로 성관계를 하면서 제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과 사제가 또는 예배자들과 여사제가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제의야, 제의. 아주 합법적인 뭐라 그래요? 매춘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아주 종교적 매춘. 남자들은 거기 가서 성관계를 맺었어.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 내가 제사 드리고 왔다 하면 끝이야. 근데 여자들도 그럴 수 있어. 여자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제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이것은 일부일처제니 또는 정결함 이런 것들이 문화 속에서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것. 심지어 어떤 제사까지 있었냐면 똥을 바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바알제불이란 말도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똥조차 제물이 되는 거야. 아주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거기에 뭐 생겨요? 구데기 생기고, 구데기 생기면 뭐예요? 팔이 생기고. 그래서 파리대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제2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뭐예요? 문화에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연결시켜서 아세라 보세요. 아세라와 바알은 때릴 수가 없어요. 이제 주신이 바알이라고 한다면 그 주신의 버금가는 파트너가 아세라예요. 파트너가 아세라. 뭐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스돗 있고 아스다롯 이런 말도 있는데 다 똑같은 아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후대 이름이죠. 아스다롯. 여러분들 그 옛날에 이스타나 그런 거 들어보셨죠? 자동차 이름? 이스타나, 뭐 이스타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키르기스탄의 수도 이름이 이스타르인가? 이제 그게 신 이름이죠. 아세라의 더 윗세대 수메르 때의 신 이름이죠. 수메르 시대 때 신 이름이 여신 이름이 이스타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이스타르에서 나온 말이 아세라. 또 아세라에서 조금 발전해서 나온 말이 아스다롯. 또 아스다롯에서 조금 지중해를 넘어서 나온 말이 비너스. 그리고 또 이게 로마에 가서는 이게 아테네. 아니 아테네래요. 뭐지? 전쟁의 신이 누구죠? 아테네지. 아테네. 이게 아테네가 되고 그다음에 뭐 비너스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프로 디테는 미의 여신이긴 미의 여신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요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이게 아세라가 뭐예요? 풍요와 전쟁의 일단 주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세라나 성경에 나오는 아스다롯 이거는 다 똑같은 어떤 그 여신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다. 바알의 파트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2 형태를 한번 봅시다. 이제 그 바알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갔더니만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어디서 예배를 드냐면 산당 그러죠. 산당 많이 들었죠. 영어를 잘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하이 플레이스야. 높은 장소. 그런 뜻이에요. 높은 장소. 그러니까 당시에는 신들이 가장 어디에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제우스는 무슨 산에 있어요? 올림푸스 산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산이 가장 높은 곳, 그곳에 신들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어디다 만들었냐면 이 하이 플레이스에 가장 높은 곳, 자기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단의 형식이 만들어지는데 그 제단의 형식에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상 이런 게 나오죠. 성경에 보면 주상이란 단어, 그죠? 이게 뭐냐면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막 똑같은 모양, 모양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아주 돌덩어리 하나 또는 나무 막대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 하여튼 그런 걸 하나 갖다 제단 옆에다 딱 세워놔요. 그러면 이제 그게 특별히 바알이고 그게 바로 아세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상이란 단어는 바로 바알을 형상화시킨 또는 바알을 의미하는 돌덩어리나 아세라를 뜻하는 나무 막대기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절 보면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 이제 세번역은 돌기둥이지만 개역 개정 성경은 주상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성한 돌 또는 나무들을 이렇게 양쪽에 탁 세워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메소포타미아의 문화를 종교를 보면은 이게 샤먼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죠. 아니 반영됐다기보단 원형이겠죠. 원형, 무속 신앙의 그런 원형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로 가면서 그 중앙아시아에 나오는 아주 그 샤먼적인 문화 있잖아요. 무속 신앙의 문화,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무속 신앙의 그런 원형들이 그 가나안이나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의 종교 제일 형식에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뭐 솥대도 있고 그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테나 같은 거 달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신과의 접촉이죠. 나무가 굉장히 신성화되죠. 나무가 굉장히 신성화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고대 근동에서는 아세라야. 아세라는요, 아주 숲이 있고 그리고 나무가 아주 우거진 그것 자체를 아세라고도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숲이 있는 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숲이 있으면서 높은 곳에 산당이 세워지기도 하고, 아세라는 그런 나무의 형태, 왜냐하면 풍요고 다산이기 때문에 그런 나무 형태 자체도 신이야. 신의 형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금간 가야 그 왕관 같은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왕관 같은 거 쫙 보면은 그 나무 형상이에요. 그건 이미 다 학계에서 다 인정한 거죠. 나무 모양 이렇게 해서 나무가 쫙 자라고 줄기 자라고 이런 것을 왕관으로 형상화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겠어요? 우리가 저 중앙아시아 북방 그쪽의 어떤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또한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엔 종교적이고 주술적 의미가 담겨진 왕관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큰 나무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뭐 산신 섬긴다, 뭐 나무를 뭐라 그러죠? 그 나무를 마을에 있는 나무를 성황당? 그 있잖아요. 우리 나무 섬기잖아요. 나무 섬기는 것, 그 아주 신성한 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를 섬기는 그런 문화도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성경의 시대에까지도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족의 이동, 문화의 이동을 가지고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매춘을 수반하는 것은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요, 아주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솔로몬이고,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들여왔죠.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잖아요. 시돈 사람.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세라를 들여와가지고, 또 솔로몬도 공식적으로 들여와가지고 성전 옆에서 섬기게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들의 종교는 산당이 있어야 돼. 산당은 가장 높은 곳이야. 근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지어졌죠?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도입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전 옆 근처에다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갔다가 산당이 보이는 거야. 성전에 갔다가 산당이 보이는 거야.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근데 성전에 갔다가 딱 산당을 보니까는 얘네들은 재밌어. 제의가 재밌어. 그죠? 춤추고 껴안고 섹스를 하네. 예를 들면 제의가 재밌어. 쇼맨십이 되네. 똥을 바치네. 막 우리는 막 어떻게든 곡식을 바치라 그러는데 얘는 똥도 제물이 된다는 거야. 와, 이것 봐라. 얼마나 재미있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쉽게 빠져요. 그거 똑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꼭 588 거기를 통과해야지 지름길이에요. 제일 빨라 그 길이. 거기서 딱서 53번 타고 집에 가는 거야. 유혹이 될까 안 될까요? 집에 가는 길에 588이 있는데, 그 학생인데 들어와 그래 나한테.
저 학생이에요. 그러면 학생은 남자 아니야? 이리 와. 이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좀 돌아가더라도 그냥 5분, 20분 돌아가서 버스 타자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지금 거기 다 없어지고 뭐 60층, 70층짜리 아파트 들어섰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보세요. 학교와 집 사이에 우리나라는 유흥업소가 막 들어와 있어. 그 애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물드는 거죠. 거기에 물드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정치인이 돼가지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정결한 문화를 백성들에게 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쉽게 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도대체 학교 앞에 주점이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학교 앞에 주점이 이제 들어와요. 마음껏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애들을 갖다가 저기 술 마시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애들을 보고 좀 좀 뭐랄까 건강하게 놀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보고 듣는 게, 학교 가다가 집에 가면 그렇게 보이는데 뭐, 그런 게 보이는데 뭐,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 신앙적 형태는 이렇게 문화까지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몰렉. 이제 몰렉이라는 단어는 그모스, 밀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에도 몰렉 단어 나오고 그모스 나오고 밀감이 나와. 이제 몰렉은 이제 그모스라고 부를 때 모압 민족은 그모스라고 불렀고 암몬 족속은 밀감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과 암몬은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죠? 롯의 두 딸과 동침에서 낳은 큰아들이 모압이고 작은아들이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동일하게 한 신을 섬겼어요. 그게 바로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송아지상이고, 이 몰렉의 가장 큰 특징이 인신공양이에요. 사람을 바쳐. 그것도 자식을 바치는 게 제사야. 자식을 바치는 게 소원 성취의 방법이야. 와, 자식을 죽여서 자기 소원을 이룬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는 게 부모의 소원일 텐데 자식을 바쳐서 부모의 소원을 이룬다? 끔찍하죠. 끔찍해. 이런 문화가 들어왔으니 자식은 호시탐탐 부모를 죽이려고 하겠죠. 왜냐? 부모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 생각 드는 거죠. 언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버리기 전에 독립하든지 부모 죽여야 돼.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제2 형태에 따라서는. 그다음에 닭은 이제 블레셋 민족이 섬긴 신이죠. 사사기 또 사무엘 상서에 계속 나오죠. 물고기 모양, 인어래요. 하반신이 물고기인 그림도 있고 머리카락이 물고기로 된 신의 이름도 있고, 하여튼 인어의 원조가 성경에서는 뭐예요? 다곤이야. 다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들은 숭배하는, 우상하는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곧 성경의 우상들, 성경의 이방신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윤리가 없어요. 윤리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도 없어요. 기독교 내에서 저건 우상과 다를 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걸 갖고 한번 평가해 보세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윤리가 있고 책임이 있으며 사랑과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어. 오직 뭐예요? 복 그래. 그때 우리는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솔로몬이 만들어낸 문화, 교회 속에 들어온 우상인 거죠. 교회에 와서 더 쉽게 우상의 문화를 배워. 와, 비참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즉 성전 가는 길에 쉽게 산당을 만나는 그 솔로몬 때의 모습이 우리야. 와, 우상을 섬긴다는 것,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교회에만 오면 배워. 문란함을 배우고 부도덕을 배우고 사랑보단 미움, 공의보단 불공정,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해내.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상이죠. 그래서 현대의 우상을 저는 몇 가지로 얘기해 봅니다. 첫째가 이제 만몬이죠.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의 원어가 만몬인데, 만몬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돈의 신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랍어 어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부정한 재물, 부정한 재물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주변의 사람들은, 주변의 국가와 민족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정 재물 이상은 부정해야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정 재물 이상은 깨끗할 수가 없다. 그게 만몬의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벌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네가 일정 이상의 돈을 막 벌려고 아둥바둥 거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을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만몬이 뭐라고요? 일정한 재물은 부정하다. 일정 재물 이상은 부정하다. 라고 하는 사회인식이 담겨진 단어이고 신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들의 현대 우상이 뭐겠어요? 국가. 그것도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국가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무르익은 곳에서는 국가는 도리어 시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지. 종이 돼야 되는 거지. 시민이 국가를 지켜야 될 순으로 되어서는 아니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우상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국가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그 들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죠.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도 가만히 국가는 절대적인 존재야. 그러면서 딱 고개를 숙여버리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념이라는 것도 결코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숭배한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이념은 그냥 호불호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좋아하고 저 사람은 좋아하는 거야. 절대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절대적으로 여겨가지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거짓이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념에는 선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념에는요, 좀 더 시대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공산주의가 악입니까?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는 악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공산주의의 좀 대척점에 있는 자본주의는 그럼 선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념은 선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냥 자기 가치 기준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선택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서 선악이 존재하는 거죠. 이념을 실현함에 있어서 선악에 이끌어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고의 길을 댕강 잘랐던 그 베드로에게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오직 십자가의 방법으로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 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의 합리적이고 선하신 그 과정들을 밟아나가면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념을 선악으로 놔. 그러면 이제 선 쪽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어떤 부당한 방법을 써도 되는 거야. 다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런 모순에 빠지는 거야. 자, 이념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됐다. 선악이 돼서는
안 된다.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진리의 문제도 아니다. 그냥 시대적 가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중국이 그렇고 우리 한국이 그렇다고 하죠. 일정 기간 자녀를 키워놓으면 자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때 그게 자녀가 저는 우상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 이게 뭔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더 키워보면 알 겁니다. 더 키워보면 알 겁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음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나 적으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우상화 시켜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위치처럼 놓여지는 그런 어떤 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바른 신앙을 한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긋난 신앙을 하면 일상도 어긋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내가 바알, 만몬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야, 네 신은 돈 아니냐?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반문했다면 우리는 흠칫 놀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숭배의 대상이 내 삶에서 안 보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자유교회를 통해 자유교회로 오고 가는 가운데 자유교회에서 우상을 배우지 않도록, 자유교회에서 우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전 가는 길 그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있는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솔로몬의 그런 산당들이 성전 가는 길에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정교육시키고 또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